할렐루야. 네, 오늘 성금요일에 나온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요하고 두려운 자리 십자가 앞에 섭니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임을. 그래서 그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렇게 예배당 한가운데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십자가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대화, 때는 우리의 침묵,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감사, 모든 곳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표징만 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이 성도, 교회의 정체성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였던 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중심은요, 그 십자가를 먼 곳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가슴 벅찬 울림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게 드러난 자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가 가장 분명하게 폭로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밤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골고다 위 세상은 멈춰섰습니다. 태양은 얼굴을 숨기고 땅은 떨렸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나무가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달리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외친, 그분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7마디, 오늘 그 7마디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나온 주님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아파데스 아우토데이스, 풀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저들이 단지 로마 병정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아픔 속에서도 용서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죠. 우리의 악함, 무지, 그리고 고집 앞에서, 교만 앞에서 주님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물어 옵니다.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하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십니까? 저는 참 용서를 하지 못했던 인생이었거든요. 몇 번 많이 나누기도 하였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가 버렸다는 그 원망과 분노 때문에 때로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한참 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음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제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아버지 다 용서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 용서했다고요? 아니요, 제가 입술로는 용서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였지만 가만히 제 중심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용서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용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니라 제 삶 하나만 스스로 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에는 이곳에는 우리 모두 다 포함되어 있죠.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원망하며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깊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이유 없는 험담과 수군거림 때문에 가슴 아팠을 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정죄와 혐오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있을 겁니다. 더욱이 나를 향한 그 배신의 대상이, 상처 주는 대상이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우리 안에 그런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때로는 용서한 듯 해도, 잊은 듯 해도 다시 그를 보면, 나에게 상처 줬던 그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를 보면 떠오르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아픔, 억울함, 화가 솟구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인생들, 아니 때로는 그 가운데 용서하며 나가는 인생들, 용서하려고 발벙치는 그 모든 자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정죄하시며 먼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떠난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지도자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주먹질하고 자신의 몸에 창을 찌른 군인들도 주님은 용서하셨고, 얼마 전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환호하다가 이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무리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우는 당신의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용서가 되지 않을 때도 이 기도를 붙잡고 용서를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게 상처 준 일을, 나를 배신한 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제 짧은 삶을 나눈다면 여전히 앞에서 제가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였지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놓아 놓으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아직 내 안에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저를 버린 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놀랍게도요, 여전히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냐고 물은다면 제가 용서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내갈 때부터 제 안에 분노와 증오가 나타난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도는, 십자가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시작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붙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 파라데이소스는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에서 보면 구원의 완성된 초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 때도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그 우편의 고백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이 은혜로 지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편의 그의 강도를,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삶이 어땠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로마에게 반역했는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찌 보면 망가진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산 인생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 앞에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는지 되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망가졌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었다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가슴치며 부끄럽다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도 다 알지도 못했겠지만 주님을 붙드는 그 신락 같은 그 믿음 하나가 그를 완전히 바꾸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여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무한한 영광의 약속이 됨을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겠지요.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었고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자리.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낳으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아람어로 본다면 그 당시 존칭어였습니다.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보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며 어머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그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 마리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자리며 십자가는 긍휼의 자리라는 것을, 또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아들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며 있을 때 주님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압니다. 이곳에 우리는 누구도 피로 이어지지 않았죠.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관심사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늘 놀랍게 생각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형제님, 자매님. 야, 그거 너무 이상한 표현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묶여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들이라, 보라 내 형제라, 보라 내 자매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세워진 그 십자가가 이곳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표현은 시편 22편 1절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이 외침은 예수님의 깊은 영적 고통을 나타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인간의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아버지가 그 창조부터 이어졌던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죄로 인해 진짜 단절을 경험하신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를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버림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의 외침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완전 틀렸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자리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3절 말씀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외침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가장 깊은 울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날 온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하늘, 침묵으로 꽉 막힌 세상,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외로움을, 모든 죄로 인한 단절과 절망을 자신의 몸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를 고발하며 보게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심판받는 자로,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연대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십자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탄식하며 침묵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목과 창으로 찢긴 육신에 새겨졌으며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탄식 가운데 아파하시며 눈물하시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림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아들을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외침을 하지 않기 위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다섯 번째 외침 가운데 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극적으로 피를 흘리고 피와 땀과 물을 흘리셨기에 당하는 신체적 고통이겠지만, 이는 시편 69편 21절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메시아 고난을 예언하며 예수님의 갈증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하셨죠. 주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는 당신의 사명을 아셨고, 십자가 가운데 이 고통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주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넘어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로 목마르셨습니다. 인간적인 목마름만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인간적인 목마름, 갈증을 호소하셨다면 그 병정이 적셔서 주었던 그 포도주를 기꺼이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목마르다는 이 목마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갈망의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목말라 하십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 터져나온 자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갈급한 우리 영혼을 찾아 부르십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끝없이 아들을 찾아 헤매이며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목말라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죠. 오늘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왕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저는 이 고백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바라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복음의 결단에서 하는 그림 아십니까? 마지막 마음의 자리, 의자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 이제 그 마음의 중심된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깥에 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였지만 막상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를 우선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우선하진 않았습니까? 친구들과 커피 한잔하고 놀러 갈 시간은 있고 여행 갈 시간은 있었는데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주님이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돌아보면 돈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길을 쓰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 살아갔던 우리, 그런 주님에게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우리의 중심이 있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족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친구입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우리에게 그 물은 참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십자가의 외침은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임을,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무감각하게 강팍하게 있는 우리의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거래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이 다 이뤘다는 외침을 하실 때는 주님은 육신적으로 아무 힘도 외침도 하지 못할 때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드릴 수 있는 떨리는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십자가에서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공의를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이루셨습니다. 둘째,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고, 주님은 버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으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 자리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됩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생을 관장하는 그 모든 마귀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다 이루셨던 그 길은 오늘 우리를 향한 구속의 길이 온전함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회복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됨을 주님은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되물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 물론 맞지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 청년은 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던 인테리어 사업이 안 될 때, 그 청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때, 그 청년이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이 청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벌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 오늘도 저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외침 앞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룬다면, 내가 이만큼 성공한다면, 하나님 앞에 착한다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구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스스로 완성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니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루심의 십자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하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다는 참된 믿음, 이신 칭의가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일곱째 말씀 앞에 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시편 31편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고백하였습니다. 부탁하나이다. 이 파라티데마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법적인 용어로서 완전히 맡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빠께 완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모든 인생의 기도가 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맡길 분이 누굽니까? 예, 주님은 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는 단절의 상징이 되었지만
아버지께 드리는 그 마지막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하나님과 깊은 단절을 경험했던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이 표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가운데 주님은 완전히 버림받으셨지만 십자가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십자가 마지막 외침은 죽음에 대한 주권의 인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영혼이 로마의 권력, 유대 종교자들에게 생명을 뺏긴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당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김으로 죽음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이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지막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주님의 이 표현은 하나님에 향한 완전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이제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주님은 두려움으로 입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증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믿음으로, 평화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압니다. 죄인임을요. 이곳에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을.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압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되었고 내 인생의 헛된 우상들이 나를 지배했다는 것을.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혼을 의지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데 십자가를 바라지 못하는 강박함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는 7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기도, 구원의 약속, 사랑의 돌봄과 새롭게 하심, 우리를 향한 대속의 외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인생을 향한 승리의 선언, 그리고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